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7절이고 또 빌립보서 우리가 현재 매일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빌립보서 말씀이 앞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제 성탄 이브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감동이 아주 많았는데요.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준비하는 스텝이나 또 교사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방송팀 이제는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격을 막 갖추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가급적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당 한마당 크게 우리 어떤 선조들의 놀이 방식인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편안한데 이제는 준비하는 거나 끝나고 난 뒤에 뒷정리를 하는 부분까지 정말 신속하고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좋은 일의 뒤에는 늘 수고하는 손길이 있고 무언가 기념비적인 일이 세워지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 또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이 때로는 뼈아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물놀이나 백조가 물 밖에서 볼 때는 참 아주 고상하고 우아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 물 밑에서는 방향을 바꿀 때나 전진할 때 열심히 두 발을 저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성탄 인사, 메들리, 율동, 수어 찬양 정말 손색이 없다. 청소년들 또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 특히 청년들은 서서 했으면 우리가 늘 보던 풍경이라 약간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걸 앉아서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아주 앉아서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괜찮았다. 위치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잡았는지 대단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각 선교회와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찬양, 또 신순 장로님의 솔로, 또 도르가의 아따 참말이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그분은 가출구자 쓰는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닌데요. 어쨌든 구씨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늘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좀 더 나이를 먹은 다음에 반드시 내가 저걸 한번 해보겠다. 저 녹색 추리닝 입고 반드시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젯밤에도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 큰일이 없다면 앞으로 20년 사이에 한 번은 보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합니다. 또 우리 안나선교회 또 어른들의 반짝이 모자 그거 안 쓰고 계셔도 되는데 그 모자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처음부터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모자가 마음에 드신 거죠. 그래서 벌써 그 옷을 사기 위해서 도르가 안나는 몇 주 전부터 옷 맞추고 옷 사고 색깔 고르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시작할 때 권용호 집사님 오프닝 연주. 우리 정말 이 공연장이나 더 좋은 정말 최고의 음향 시설에 연주한다면 더 기가 막힐 텐데 하여튼 어제도 너무 감사했고요. 김보람 집사님과 김선유 집사님의 사회. 영상을 어제 다시 보면서도 사회 이러면 타고났구나. 내년에도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들 엄마들의 촬영 연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쪽에 아빠들 이쪽에 엄마들 보통 어린이집 발표회 가면 앞으로 막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무대를 가리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앉으시라고 막 그러고 점점 일어나면 나중에 뒤엔 다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굉장히 매너들이 좋으셔가지고 이쪽 벽에 붙어서 이쪽 벽에 쫙 붙어서 정말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의 이 전체적인 것을 잘 맞춰주셨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에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하얀 이 색깔, 하얀 눈을 보면서 어둡고 칙칙한 나의 인생과 또 죄로 물든 나의 인생을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얀색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하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요즘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보았던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씀이 평소 어느 때보다 더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스스로를 비워내셨구나, 자기 자신을.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구나, 우리 가운데. 그게 성탄이라는 것을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한 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스스로 거부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장 천하게, 가장 천하게 바닥에 내던져버린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정말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 정말 인생을 던지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또 나에게 있는 그 누군가, 그 도움과 사랑으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12절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떨림. 이 떨림은 설레는 걸 말합니다. 설레임으로. 그것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으심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은 크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많은 원망과 많은 시비로 점철돼서 원망과 시비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원망과 시비에 대해, 특히 원망에 대해서 남을 탓하거나 또 나를 탓하거나 이러한 탓에 대해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매우 의미 있게 여러 목회서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너희가 광야에서 그 백성이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들을 멸망시키신 분이 너희를 멸망시키실까 염려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신을 비워낸 사랑을 안다는 건 사실은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원망과 시비를 우리의 삶에서 멀리 던지고 멀리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진원지를 바울 사도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목회서신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 결국 그들이 교회 안에 이 나쁜 씨앗을 뿌린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쁜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라는 거죠. 원망과 시비 이런 걸 버리라. 그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게 없어야, 그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더 사라져야 그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또 그때 우리의 삶에 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 자기를 비워내신 사랑,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될 때 2장 15절 빌립보서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세상은 그렇게 무정하고 잔인하고, 세상은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무언가 곡해하고 그르치고 비틀어진 타락하고 돌아서 버린 이 세상에서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달리 하나님의 흠 없는, 그 흠 없는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로 보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아닌 원망이나 시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좀 더 죄가 전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를, 어떤 가정을, 어떤 삶을 이루어가야 될까? 원망과 시비는 버리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새번역 성경은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빌립보서는 그 복된 사람들을 2장 30절 끝절에 가면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없앤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부족함을 채운다. 적극적 방법이죠. 원망과 시비를 끊어내는 건 쉽지도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좀 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가능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장의 19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은 먼저는 디모데, 그 다음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인데 어제 성탄 축하 전야제를 할 때 성경 퀴즈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누가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한 아이가 옆에서 나도 바울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바울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맥락에서 바울이 좋은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무대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요즘 디모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이 교회 속에서, 교회와 교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잘 보라는 겁니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사정을 알려주고 그런데 안위를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 디모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거기서 살아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희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 빌립보 교회로부터 나와 이 선교 일행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냄받은 사람인데 그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경을 내매고 그의 생명이 실 끝에 달려있는 것처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이 병이 걸려 죽게 됐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걱정했다는 겁니다. 뭘 걱정했냐면 내가 병 걸려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서 알게 될까 봐,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도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기본적으로 나는 사도로서 여러분을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근심하는데 내 근심 위에 또 하나의 근심이 더하게 될까 봐, 그게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은 2장 30절 끝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가 이것을 자신의 일로 여겨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더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얼른 나아야 되는데, 또 내 목숨이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정도의 헌신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함을 채우는 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2023년 성탄 감사 예배 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일,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어디가 부족한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든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족함을, 이것을 광고하지 않고, 진정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부족함을 광고하지 못하죠. 상대에게 말해도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부족해라고, 당신 이게 부족해라고 말해도 밖엔 얘기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해요 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내 정말 최고죠. 정말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그렇게 손에서 매번 나오는지, 매번 다양한 메뉴로 유튜브를 보고 했다는데 유튜브보다 더 맛있게, 장모님보다 더 맛있게 제 아내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거든요. 이게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게 뭐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네, 저도 입이 엄청 까다로운 편인데 정말 음식을 잘합니다. 진짜로 아주, 네, 이게 손이 커가지고 정말 많이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께 정말 다 이렇게 먹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잘하거든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 간에서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부족함은 밖에 말 안 합니다. 우리니까 밖에 말 안 하거든요. 그게 병이 되죠. 그게 병이 됩니다.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게 병이 되죠. 스스로 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얼른 그 자리에, 부족한 게 보이면 얼른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보일 땐 더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 서로의 부족함을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면이 특화된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옆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누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엄청 도와줍니다.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그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워주죠. 여러 가지로 채워줍니다. 그 부족함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하다고 말하기보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결국 마지막에 이깁니다. 내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도 교인이 알면 근심할까 봐 이게 근심이 돼서 말을 못하는 에바브로디도. 근데 성도님들은 절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세요. 꼭 저한테.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해도 복된 근심도 있고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근심도 있습니다. 근데 아프면 아픈다고 얘기를 안 하려면은 끝까지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플 때는 미리, 병원 갈 때는 미리, 어디 아플 때는 미리, 꼭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죠. 어떤 부족함입니까? 의롭게 살 수 없는 부족함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부족함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채우셨죠. 그 채우심은 가장 완전한 채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채우심에는 그 채우심의 한 부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하셨죠.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 예수님을 낳았으니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수님을 키우며 예수님 십자가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주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자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렇다고 믿었을까요?
그 어떤 사실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어떤 사실도 늘 불신할 수 있고 그 어떤 사실에 있어서 늘 두려울 수 있는 인간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내 몸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그렇게 정확했을까요? 그렇게 명확했을까요? 걱정 근심 1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성령께서 천사가 나에게 고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살면서 순간순간 두렵고 순간순간 불안하고 순간순간 염려되고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염려가 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릴 때는 도망 다니고 살았죠. 예수님 장성에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들이 그게 가문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아들의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그 떨어지는 낭자한 선혈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온 천하 만민은 호적해라. 다시 호적 새로 한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미 아기가 뱃속에 있었죠. 해산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이 없었습니다. 묵을 방이 없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유동하는 때라 방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장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집이,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유라고 말하는 이 구유, 헬라 성경의 원문을 보면 파트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네. 이 파트네, 구유라는 말은 가축에 먹이를 주는 여물통, 그걸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는 이게 우리나라도 불과 4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부엌과 그 외양간 붙어 있고 저도 그런 데서 자랐거든요. 앞에는 밥해 먹는 솥, 뒤로 돌아서면 소 여물통, 그런 상황에 살았거든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은 얼마나 고급졌겠습니까? 그때 가옥 구조를 연구한 연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시 팔레스틴의 일반적 가옥들은 하나의 큰 방으로 되어 있고 약간 도두어진 자리와 낮은 자리로 구분되어 있어서 도두어진 자리에는 사람이 살고 낮은 자리에는 짐승들이 살고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들의 자리에는 돌을 파서 작은 밥그릇을 만들어 둔 여물통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파트네인 거죠. 여물통.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사는 집들은 이걸 약간 구분해서 짐승들을 따로 또 살게 하고 하는 가옥 구조가 있었고 여관들도 그랬을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도 예수님이 출산한 곳은 한 방에 사람 사는 곳, 짐승 사는 곳이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닌 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 자리가 없는 내 자리가 아닌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누이에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누이해진 곳이 구유, 그 구유에 누워진 겁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내 자리, 내게 너무나 잘 맞고 내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자리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자리에 덜 채워진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아닌데,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이 채워지지 못하는 자리가 있네.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나의 자리, 끊임없이 내가 채워야 되는 자리, 내가 채우지 않으면 절단날 자리, 내가 채우지 않으면 부도날 자리, 내가 채우지 않으면 깨질 자리, 내가 채우지 않으면 허물어질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십니까? 질 만한 십자가입니까?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까? 이 정도면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십자가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 나의 십자가인가? 이게 정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앞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가 질 만한 십자가는 결코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나의 십자가야.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이건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건 내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건 내가 정말 나를 비워내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두셨지? 이걸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거지? 이걸 왜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는 거지? 사람 많은데 하필 나야?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닐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자리,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들로, 또 부모로, 지체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내 자리 아닌데 그런 자리를 버티고 살아왔죠. 지금도 살고 있고,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볼까?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볼까?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볼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질 만한 십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그걸 통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아닌 나에게 그 자리를 맡기시고 그것을 내게 부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냥 다 감당할 것도 아니지만 감당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결국 그 자리가 바뀔 거거든요. 결국 그 자리가 뒤집어질 거거든요. 결국 그 자리가 나의 가장 축복이 될 거거든요. 그게 은혜 아닐까요? 같이 우리 그런 은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 정말 이것인지,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이 은혜를 감당해야 될지 때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주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못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붙들며, 주님 내가 사랑하며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역사,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주님 아무것도 없는 자리, 주님 잡아먹히는 인생의 자리, 주님 그런 자리, 주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참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 중에 어떤 이들은 혀를 씹으며 이빨이 깨지도록 이를 악물며 인생을 살고 버텨내온 이들도 있고, 지금도 편치 않은 삶의 문제와 일들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의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까? 하나님 내게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 나와 비슷한 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새 힘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얻게 되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